근데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내 몸을 내가 내어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들, 마음에 맞거나 뜻을 같이 가진 성도들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뜻에 반대가 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내가 주인같이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정말 이 털 깎이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요.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을 할 수 있지만은 나를 반격하고 내가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를 내가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희생할 수 있고 이게 정말 불가능할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과 결론을 짓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3절은 이제 모든 교훈을 주고 축도의 말씀으로 끝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축도의 내용이 뭘까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너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넘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단위를 보시게 되면 재밌어요. 믿음이 등장하고 소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일들이 만약에 현재 본인이 이 땅에서 보상이 되고 이 땅에 즉시 결과들이 나온다면 여기에 소망이나 믿음의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시 우리가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사랑했는데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요. 소망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죠. 근데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주님의 산을 본받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은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뭔가 내 이웃 사람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사랑을 베푸면 그가 뭔가 마음을 돌이키고 어떤 변화를 갖고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 하나 보실래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 말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25장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4장 36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제가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좀 이따 읽을게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의 삶이 아니죠. 새롭게 구할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준비해 놓은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하느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구할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임할까요? 오늘 주님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전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오늘 보았더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죄악된 세상이 새로운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없어요. 오늘 그게 바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홍수 전에 벌써 노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홍수가 온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멸하기까지 그들은 아무도 여기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든지 어떤 우리의 주위의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전혀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그런 존재가 돼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 보리라.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지만 설상은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를 통해서 세상도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깨우침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과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당할 것이며 그러므로 끼어 있으나 어느 날의 주애가 이 말들에가 알지 못하리라. 자,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해요. 구원을 받는 거죠. 주의 재림 때 한 사람은 남게 돼요. 멸망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여기 지금 두 사람은 어떤 삶을 갖고 있어요? 맷돌을 간다는 것은 여자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요. 밭을 갖는 남자일 것인가?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면 성도의 삶도 이 땅에서는 세상인들을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맷돌을 갈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뭔데? 여러분 볼 때 뭐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여전히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여전히 집에서 우리 가정생활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어떤 증거를 예수 믿는다고요? 바로 내 삶이 변화가 되었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은 삶이 변화가 안 되는가요? 내가 행하는 정도의 사람, 내가 행하는 정도의 어떤 손, 여전히 그런 행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변화가 그대로 볼 때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선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럴 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뭔데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새로운 우리가 부름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식할지 몰랄지 몰라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온유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요. 내 삶의 변화는 분명히 내가 있지요. 그러나 변화된 그 모습도 세상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 때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가? 주의 뜻인가? 내가 그것을 구분하고 내가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순간만 내 삶이 이게 주께서 원하는가 뜻인가 보고 그걸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삶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좀 있다면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내가 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도 결론은 거기에 내가 미련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둬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에서 죽을 뻔했는데 죽음을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람이 삶을 초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였는가? 다 이상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어떤 살면서 어떤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조금 이렇게 어떤 이
뭔가 이렇게 많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잠시 있다가 없은 삶을 그들을 알고 초라한 삶을 살아요. 그게 세상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바로 이 땅이 다 그런 거야. 마치 거지악과 같이 모든 걸 초라하고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여전히 그것도 똑같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오늘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혈하고 사랑을 보이도 불구하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뭔가 역사가 벌어지면 뭔가 하늘의 번개를 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갑자기 축복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뭐 번개 치지 않고 저 사람이 망하지도 않아요. 지금 더 번성해 지금 기도해도. 그렇다고 내가 뭐 능력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보통 같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밭을 가는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세상인들이 볼 때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협력을 담당해서 삶의 변화들의 모습을 점점 보인다면 아마 그들의 변화가 있겠죠. 뭔가 있구나.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와야지만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세상은 똑같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점점 기독가 된다든지 점점 어떤 주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 넘치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분과 함께 하신 것만 그분의 도우심은 내가 여전히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냐고 내 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땅의 삶에 개의치 않냐고 내가 받은 구원과 앞으로 내가 주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맞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만이 내 삶에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변화는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힘들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못된 자에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넘침 속에서 내가 소망에 넘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거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형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를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삶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비록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 안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하는 것 같이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진짜 일방적인 국리를 베풀고 당신의 몸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올가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